흔히 하는 말이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저 역시 포함되어집니다. 저를 털면요 아마 어느 누구 못지않게 많은 먼지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께서 실망하실 줄 모르겠지만 저 역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은요 자신은 먼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검찰청에 조사받아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입장할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들어갈 때는 보무당당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 내가 들어가서 나의 무죄를 증명하고 나오겠다라고 큰 소리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은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특검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를 든다면 미얀마 대사지요. 귀국해가지고 검찰 특검한테 순사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 나는 최순실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 라고 큰 소리 치고 들어갔는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나올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최순실의 지원으로 도움으로 미얀마 대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당신 죄인이야 라고 하면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껄끄러워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1장 18절에서 시작되어진 그 인류의 죄 문제에 관한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지만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논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은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지은 것은 죄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벌을 맞을 만큼 큰 죄를 잘못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다.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죄 아래,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의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비교해 보면은 나보다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좀 많은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상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50보 100보 하는 한자 쓰고 아시죠? 예, 맹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전쟁터에서 두 명의 병사가 도망을 쳤습니다. 한 병사는 한 100보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병사는 50보쯤 도망쳤습니다. 50보 도망친 병사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도망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 병사를 보고 비웃는 겁니다. 너 왜 도망치느냐고.
여러분 50보 도망친 거하고 100보 도망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한 50보 차이가 나니까 상당한 거리죠. 어떻게 보면 크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망쳤다는 사실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해서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으며 누구를 비난할 수 있으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기독교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쫙 열거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그게 속하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기독교에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아닙니까? 우리는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 그 비난의 대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깨에 힘주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결론을 내리고 이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우월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죄인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길게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인용을 갖다가 어느 특정 구절이 아니라 전도서, 시편, 이사야 등 여러 부분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다 죄인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우리 사람들에게서 우리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곧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짓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우리의 입술로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이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려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죠?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리고 혀로 속이고 입술에 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독사의 독처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인격을 파괴시키는 그런 무서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입을 얼마나 많은 죄를 자주 범하고 있습니까? 하루 동안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을 한번 녹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루 내뱉은 말 중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보다는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한번 말하고 나서 아차 싶어가지고 후회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 놓고 마음이 뒤돌아서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칭찬하는 말보다는 비난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 아이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게 폭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는 이야기는요, 사람을 죽이는데 살인하는데 발빠른 행보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결국 이 말씀들은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 지금 목구멍 나왔죠, 혀 나왔죠, 입술 나왔죠, 머리부터 뭡니까?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가 죄에 오염되어 있는 전적 부패에 관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하나님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전적으로 부패되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 이유를 찾아본다면요, 그것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킨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떤 범법 행위도 행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유죄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실을 드러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으로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아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입을 막고 했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입을 막는다는 것은 말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재판할 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내용, 이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을 변론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딱 내밀어서니 아무 할 말 없이 되는 것,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핑계나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는 이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온 이유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함정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떠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은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 음행하는 여자 죄인입니다. 확실한 죄인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돌 가지고 그 여인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 현장에 잡힌 여인이나 돌을 들고 있는 자신이나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에 의인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비교해보면 얼마든지 의인이나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죄라고 선고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하느냐? 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절망이, 이 소망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이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악하게 살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역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는 자들 역시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이며 누가 심판의 대상이냐? 라는 질문 앞에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파스칼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인이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더 이상 죄인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해방되어졌던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뭔가 없어서 부족해서 답답합니까? 뭐가 일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자녀 문제로, 가정의 배우자의 문제로, 직장에서 일터에서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참 한숨이 나오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